네, 안녕하세요. 남문교회 셀리더 여러분. 이제 벌써 2025년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또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3월 2일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방학 중간에 뭐 잠깐 선교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통해서 어쨌든 14장에 나올 방언 문제, 뭐 예언 문제 이런 여러 은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 바울 사도 굉장히 치밀하게 이거 말씀하는 은사 개론을 12장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유익을 보게 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개인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빛나고 우리가 함께 서가는 하나를 이루어간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다. 그래서 은사는 뭐 손이 너무 잘한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손이 막 잘한다고 손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몸이 유익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너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개인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3절 보면 뭐 별의별 은사가 희한한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4절부터 7절까지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의 정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 결국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봤지만 인내하는 거, 그다음 이제 참는 거, 그리고 뭐 존중하는 거, 그리고 의로운 거, 기대하는 거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썼다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래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왜 쓸모가 없다고 그러지?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답은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8절부터 13절을 보면 다른 건 다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반짝했던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냐면 이거는 영원해.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그때 잠깐 빛나고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간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린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사랑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이제 13장 8절에서 13절인데 자, 고린도 전서 13장 보시면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겁니다. 예언, 방언, 지식. 우리가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했듯이 예언 나오잖아요. 그죠? 1절에 예언 나오고 방언 나오고 죄송합니다. 방언이 1절, 2절에 예언, 3절에 뭐 구제라든지 선행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8절에 보니까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그러나 사랑은 안 떨어진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치 있느냐? 지금 좀 돈이라도 더 버는 게 더 가치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가치를 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 다 지나가고 오직 사랑만 영원히 남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적이라는 말씀과 온전하다는 것이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1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린아이 같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어린아이, 깨닫는 것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게 온전하게 되니까 옛날에 하던 거 그거 그냥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야 하고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예언이나 이런 부분, 뭐 능력이나 뭐 어떤 대단한 것들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때 좀 철이 없어서 내가 괜히 잘난 척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좀 어린 시절이라든지 좀 뭐랄까요 우리가 좀 철없을 때 했던 것들을 가끔 이렇게 사진첩을 통해서 보거나 옛날을 기억하면 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때 내가 뭣도 모르고 괜히 아는 척하고 그랬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막 목숨 걸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때 그런 거였어요. 그때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경험이었어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딱지치기 같은 거 생각나는데 왜 애들 딱지치고 그럴 때 초등학교 때 요즘은 딱지치기 안 하지만 왜 그 잘 넘어가는 딱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배예요, 보배. 근데 여러분 뭐 20대, 30대, 40대에 대해서 그렇게 딱지 하나를 아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은사는 지나가요. 여기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근데 그 사람이 은사로서 섬기면서 한 사랑 이거는 남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의 마음에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또 우리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기록되고 기억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돈 많았다. 그런 건 다 지나가요. 근데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뭐 너무 어렸을 때 누가 어떤 귀한 격려가 되는 말을 하나 해줬다든지 뭐 어떤 대단한 건 아니라도 정성이 들어간 어떤 선물을 해줬다든지 그러면 그 선물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이 기억 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본다. 이 거울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 희미해요.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면 좀 희미하게 얼굴이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7년 환란, 7년 풍년, 7년 기근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걸 자세히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들을 실제 다 경험하고 지나고 나면 참 훌륭하긴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실 예언을 하면서 요셉이 좀 더 안 것은 형들이 오는 것이고 자기 집이 구원받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 예언하는 사람이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현실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미래를 안 해, 그러면 잘난 체 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좀 하찮은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부분적인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주님이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남는다?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 우리가 이제 다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결국 뭐가 제일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거 여러분 다 두고 갈 텐데요. 이제 여러분 어르신들 제가 이제 만나보고 또 뭐 그분들의 쓴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차피 먹을 수 있는 데는 한계 있고 살 수 있는 집, 뭐 쓸 수 있는 돈 이런 거 다 한계 있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마음에 남냐면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게 늘 마음에 남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죠. 근데 거기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거. 하나님을 소망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랑이 영원하다. 뭐 은사나 잘남이나 뭐 대단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느냐예요. 이런 거죠. 시간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를 보면 옛날에 대단해 보였던 것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많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어릴 때 막 그냥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많잖아. 자, 그렇다면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을 봐봐.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을 보면 너에게 지금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그것들이 영원히 대단할까? 그렇지 않아. 영원한 건 사랑뿐이야.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야 돼. 예언과 그 어떤 방언과 이런 있어 보이는 신비한 것을 그것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그 안에 사랑을 추구해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재물, 명예, 실력 등 다양한 목표와 업적이 중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젠가 사라질 부분적인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을 피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뛰어나 보이는 은사들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해줍니다. 나는 사랑을 가장 하나만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 가치의 문제죠. 우리 좀 전에 봤지만 시간의 관점으로 옛날에 그거 나 대단한 건 줄 아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재미있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셋째가 있는데 첫째 낳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첫째밖에 안 나는 집이 많아요. 첫째는 다 해줘요. 뭐 돌잔치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요. 둘째는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애들 먹을 거 하나 더 사주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중에 하나만 해주고 셋째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애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래서 나중에 애 커서 사진을 다시 찍어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셋째만. 근데 여러분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영원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막 목매달고 그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의외로 지나치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1번. 한때는 굉장했지만 지금은 하찮아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활이라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그렇게 영원하지 않고 사랑이 아닌데 목숨 걸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정말 중요한 사랑을 놓친 부분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거는 그때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 너무 돈 벌기 바빠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 참 후회가 되죠. 더 많이 배우는 데 집중하느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자꾸 화를 냈다.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기회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있는 거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 할 텐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성공의 신부지만 우리 기독교에 이분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백미러에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괜찮은 줄 알다가
점점 더 머리가 이제 아프고 메시껍고 뇌출혈 증상이 일어나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죠. 근데 그때 회상을 이렇게 해요. 내가 그때 돈 더 많이 못 번 거, 뭐 더 많이 뭐 유명해지지 않은 거 그런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게 그게 제일 후회되더라. 죽음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기회냐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내가 혹시 사랑할 기회를 여태까지 놓친 적은 없는지, 그리고 내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 제 나이 때 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제 나이 때는 뭐 많이들 먼저 부모님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기회예요, 기회. 사랑할 기회예요. 여러분, 배우자, 자녀 다 마찬가지고 교회 마찬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피곤하지만 배우자, 자녀들과 시간을 갖고 사랑을 나눈다. 그죠? 이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은 아니고 배우자와 뭐 진짜 사랑의 시간 충분히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사랑하는 삶을 나누는 거 너무 소중하겠죠.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나누는 삶을 산다. 그래, 내가 가진 거. 여러분 좀 우리는 좀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쌓아놓는다가 아니라 그냥 다 주고 간다. 다 주고 간다. 그런 목표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은사로 상대방을 섬긴다. 저도 좀 요즘에 점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막 힘이 남아서 팔팔 뭐 한 삶이라기보다 정말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안 돼요.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남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돈 많이 번 걸 기억하시겠어요? 사랑할 걸 기억하시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기억한다는 말씀이죠. 자, 마치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 자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본 내용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의미 있게 기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가정, 교회, 직장, 학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나누어 봅시다. 관심, 배려, 용서, 나눔, 격려와 영원성이 기억되는 사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리더 여러분 이제 첫 모임이잖아요. 이번 주 중에 한번 문자 한번 해주시고 가능하면 통화 한번 하시고 다음 주 첫 모임이다 해서 잘 모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또 긴장이 되고 또 한편 염려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까? 첫 모임 가운데 마음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면서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좀 나누어 보시고 또 기도 제목도 좀 얘기해 보시고 또 오늘 셀리더 블레싱을 통해서 나눈 것도 생각해 보셔서 우리 셀원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또 분가하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선교에 힘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간간히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기대하고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